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의 손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올렸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힘을 얻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룩한 방편일 뿐 아니라, 기도는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고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가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알았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건성건성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때에 먼저
본문 10절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 80밖에 되지 않는데 그 세월의 속도가 얼마나 신속하고 빠른지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마치 잠깐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일장의 축몽이다 그 말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네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풀의 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 80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고 잠깐 잠을 자는 것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의 꽃과 같을 뿐만 아니라 그 결말이 죽어 한 줌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자기의 기도문 속에, 왜 자기의 기도 내용 속에 이와 같이 인생이 허무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를 티끌처럼 여기는 겸비하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바꿔 말하면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리고 겸비한 사람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주께 아뢰다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재처럼 티끌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티끌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번에는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민수기 10장 3절의 온유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 아나우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이 말은 모세의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즉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티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는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능력이, 건강이, 돈이 완전히 구비되었기 때문에 그 힘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어떤 조건들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더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대적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티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통렬하게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통렬하게 반성한다는 말입니다. 통렬하게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통회하는 자라는 말이 티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다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짓이, 내가 하는 행동이 티끌과 같았다, 아무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했지만 그런 내 한 모든 말들과 행위가 사실은 티끌과 같이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거기에 통회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티끌과 이 통회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다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우리 자신이 티끌과 같고 어느 때 우리의 행위가 티끌과 같다고 하는 것을 사람이 깨닫게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앴습니다. 인생의 부도, 인생의 파산, 바로 그때에 심지어 이제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했던 행동들이 티끌과 같은 짓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그는 통회하게 됩니다. 통렬하게 후회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에 통렬한 회개의 모습, 통렬한 후회의 모습, 통렬한 반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해 본 적이 있어요? 통렬하게 반성해 보고 통렬하게 회개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요, 인생을 철저하게 부도난 경험,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이든 내 인생의 한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내가 티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요? 그렇게 통렬하게 회개하고 반성한 둘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통회하여 통렬하게 반성하고 통렬하게 후회하고 통렬하게 회개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부도나고 내 인생이 파산되고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행복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90편 1절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때 거처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마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파산되고,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집 안에 살겠습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주시는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행동이 티끌이라고 여기고 통회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통회한 사람, 통회의 기도를 하기를 바라고, 그 통회의 기도 끝에 나는 이제부터 어느 때든지 주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만 살고 주님 안에서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시편 90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이제 통회함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단 한마디도 그의 지나간 일, 죄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꾸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추궁하지 않는데 그 아버지의 얼굴 빛 가운데서 자기의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직고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얼굴 빛 가운데 우리 안에 숨어진 은밀한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자백하게 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실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특별히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그 통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를 절대로 숨겨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코로나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죄 짓는 것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주님이 죄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 죄를 처리하셨겠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마음으로 시기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숨겨놓지 말고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우리야의 일, 어떤 일이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고 싶어서 우리야를 전쟁 일선에 보내어서 간접 살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병들어 심히 앓게 합니다. 이 일을 두고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시거든요. 이 일이 다윗에게는 큰 쇼크였을 거예요. 큰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이 일 후로 그는 통렬한 후회를 합니다. 통렬한 반성을 해요. 통렬하게 회개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우리야의 일, 우리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간 거예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에 통렬하게 후회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통렬하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통회하는 사람의 기도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더라,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38년 된 병이 고침받았잖아. 이제 나았잖아.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이 분명히 용서하셨지만 강조하신 것이 그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정말 통회한 사람, 통렬하게 후회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통렬하게 회개한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죄의 결과가 진노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반복해서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용서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죄가 반복되어서 우리 속에 응고되어 있을 때 굳어져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를 품고는 그 자체가 이미 진노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척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도요, 그 마음속에 시기, 분냄, 악한 생각, 미움으로 가득하고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요. 무엇보다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가 진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는 그 자체가 사망이고 사망이라는 것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절이라고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치명적인 것들은 그것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그 자체로 진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죄의 두 번째는 둘째 사망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점에서 진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이미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고요. 둘째 사망은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서 저는 적어도 핵심 단어가 티끌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티끌로 여겨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통회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는 뜻. 통회하는 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다카라는 사실. 정말 자기 자신을 티끌로 여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통렬하게 후회하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삶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혹시 주 앞에 나가서 죄를 지었어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진노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